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치인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을지언정 그분이 먼저 당신의 손에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계속 붙잡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 즉 보이스만을 귀로 듣는 것으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 생각, 이미지 등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중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면서 슬그머니 상담받을 주제를 꺼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출처를 물어보면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귀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의 본질인 말씀을 찾기보다 상담자를 찾아가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듯 목회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훈련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예언을 듣고 전해주는 영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스턴트식으로 주어지는 음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곧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야 할 이런 일상들이 특별한 무엇이 되어버린 영적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The Voice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음성을 대부분 소리로 한정 짓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영어 번역은 The Word of God,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소리뿐만 아니라 글자와 이미지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이기에 글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도 있으며 꿈이나 환상으로도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가운데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영적 삶에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며 우리 마음의 생각,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 사람의 소리,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들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면 제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 와서 부른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으면 목자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넘은 당신은 신앙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헌금하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와서 앉아있는 신앙생활은 기계적으로 양만 채우는 익숙함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한 이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할 여지만 주게 됩니다. 교회를 20-30년 다녔지만 저에게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경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너무 쉽게 강대상에서 들리는 설교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산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방송이 확대되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설교에 의지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너무나 귀한 선교의 도구이지만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며 성장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미혹 앞에서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말씀만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한 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주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재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철저히 반대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존재 자체의 행복에서 나옵니다. 물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즐기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꼭 쥐고 있는 그것들을 놓아야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당신의 꼭두각시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잘 보일 때, 그때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는 소식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솔직히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만 유효했던 음성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죽은 화석과 같은 음성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경의 활자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사역, 말씀 없는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활자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활자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전혀 능동적일 수 없고 생기나 활력도 사라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되면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삶의 한 패턴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영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가지로만 설명되거나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기회, 상황들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행하시고 나에게 어느 때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의심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신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곧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 의심을 해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심의 정당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넘쳐나는 이단들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도 의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즉 균형이 깨지면 하나님의 음성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도 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수 있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의심은 결국 불신을 불러오게 되고 음성이 들리는 통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프레임이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의심이라는 프레임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의심할 것과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심해야 할 것을 의심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담의 아내 하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의심했어야 합니다. 하와가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그 마음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소용돌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의심하는 순간 늘 듣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구름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거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심의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런 소리로부터 우리의 귀를 닫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너무도 낯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해야 하고 지금 누리게 있는 삶의 여유들을 다 빼앗길까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들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단편적인 경험에서 나온 편향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편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엄하시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더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겁박하려는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려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위한 음성, 우리를 살리는 음성,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음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 하실 때는 그 포기가 다음을 위한 하나의 미랄로 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누라 하실 때는 그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라 하실 때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자국을 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저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위한 음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모든 영적 생활의 기본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삶의 중심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섣부른 결정보다는 더 하나님께 구하고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시대는 아는 것이 힘인 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 지식은 이미 힘을 잃은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되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에 진정으로 힘이 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식받은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호흡, 생기로 인해 숨을 쉬게 된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내려온 전통, 율법, 규칙, 교리들에 얽매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미건조한 신앙이라는 화성만 붙들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단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전통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칙,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세상의 방법들과 기존의 신앙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전혀 창조적인 생각과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인데 하나님의 생기로 숨을 쉬는 생명들인데도 능동성을 상실한 수동적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더 극심해집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학교와 직장에서 사회에서 숨기고 사는 편이 더 이득인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수동적 크리스천의 자세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회 구조와 세속적 힘과 억압에 조금씩 내 울타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열린 울타리는 좀처럼 닫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회식 자리에서 술에 내 입을 허락하면 두 번째부터는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한번 세상에 스펙 쌓는 일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신앙도 스펙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성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그 쾌락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경쟁을 합리화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경쟁의 잣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돈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자라게 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구원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된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는 사라지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몸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몸과 행동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면서 타협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른 이들을 험담한다면서 나 역시 그 험담에 동참합니다. 불평불만에 찌든 사람들 속에서 나 역시 그 불만에 동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적 영상과 폭력적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내가 보는 건 역시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 혹은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연들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들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됩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가 하나님의 생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되면 자고 시간이 되면 일어나 숨쉬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이든 타이든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매일의 삶에서 조절장애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장애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극히 세상 중심적이거나 혹은 세상의 힘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절장애의 굴레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벗어나려 시도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곡된 자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달아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하게 만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당연합니다. 속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자아의 속성과 세상의 속성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종실, 곧 내면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져 있다면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염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서 왜곡된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고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고통의 바위, 징벌의 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어서 등에 지고 가거나 땅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히 품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고통스럽게 등에 지고 가기에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목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대화라고 말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실 때면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수준입니다. 사전에서는 대화를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것만 주고 그분의 것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만약 누가 우리에게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일어나 버린다면 계속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들으라 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반응한다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청하다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민감히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꿈꾸고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아무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에는 내 전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쉐마 들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것이 곧 나의 비전이자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그분 혼자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비전을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음성을 기억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께서 거하실 공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면의 공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의 가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가지는 가치와 다름없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한 정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정화, 말의 정화, 행동의 정화, 마음의 정화, 심지어 우리 몸과 외모의 정화도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판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화되고자 하는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으면 순간적인 변화는 우리에게서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추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영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를 배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어떠한 공간이나 시간으로 제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한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그분과의 만남으로 더욱 가깝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시선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바뀝니다. 원수가 동역자가 되며 저주가 축복으로, 미움과 시기가 회개와 자기 반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행하는 종교,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이유는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깨닫는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9글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치열하게 율법과 씨름하지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파고들며 연구하지만 그 말씀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감동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세우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과 소망은 더욱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지는 것에 더 신뢰를 둡니다. 우리의 본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 동시에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이라 부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맞춰야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고요하며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듣기를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잠잠히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요동치는 우리 내면의 음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우리의 온몸에 힘을 뺄 때,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광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골방입니다. 매일 머무는 곳, 매일 내가 지나는 곳,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 그곳에 나의 골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든 차 안이든 사무실 책상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혹은 출근 전 들리는 새벽 기도회이든 우리는 어느 한 곳을 나만의 광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앉을 때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30초만이라도, 1분, 3분, 5분만이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고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나를 고문하며 힘겹게 하는 것들을 끊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새롭게, 풍성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민감한지를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오염된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 그곳에 불순물이 섞이게 되고 오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물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버타며 지낸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왜곡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만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시지만 축복만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을 정죄하고 혼내는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훈육과 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채찍질할 때는 다분히 그 안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헌금, 봉사, 전도를 강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뒷받침 자료가 없기에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체될 때 불순물들이 섞여 오염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겠으며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훈련으로 말씀과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시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재 영적 수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장소,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내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당신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 음성이 들리는지 시험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에 대해 정말 민감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삶의 훈련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왜 아직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지금도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의 간증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